132편의 주제는 다윗의 성전 사랑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다윗의 성전 사랑. 오늘 시편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나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셨나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은 좌석과 같아요. 좌석이 스위치를 자꾸 끌어들이듯이 사랑은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나 그걸 기록한 것이 132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서원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이제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성경의 오히려 더 표현이 정확해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얘기해요. 지금 이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근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즉 서원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오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들었더니 나무 볕에서 찾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늘 마음에 괴로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즉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지금 백향으로 왕궁을 잘 짓고 거기 살아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어느 날 서원 기도하기를 내가 이 성막을 찾기 전까지는 나 그 집에 안 자겠습니다. 백향궁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찾기 전까지는 나는 잠자리도 내 스스로가 편한 자리를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사무엘 하를 가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사사시대예요.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한테 이스라엘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졌지? 아 맞아, 하나님 법궤가 없어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자기 신앙은 어떻든 관계없이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 자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무조건 본의아이다 비나이다 복도 없다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장수들이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제사장님, 우리가 전쟁에 진 원인을 찾았더니 하나님 법궤가 없어졌으니 법궤 좀 가져가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올라로 말하면 진짜 이 양반은 무굴호인이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라고 그래요. 전쟁터에 갔는데 보기 좋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뼈 부러져 죽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 족속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사당에다 법궤를 놓는데 법궤만 가면 막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있잖아요. 사당 형상이 몰라는 말하면 그 형상 부처 이런 것들이 막 다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 병이 나. 그러니까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법궤가 기럇 여암이라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돼요. 그러고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잊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도 그 법궤를 잊어버려 생각을 안 해요. 다윗 사울왕이 왕이 됐어요. 아예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다윗이 수수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텐트 있잖아요. 그건 실로에서 높지방에 와 있는 것까지는 다윗이 알아요. 왜?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서 도망 다닐 때 높지방에 가서 그 제사장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텐트로 된 성막, 그걸 수수문해가지고 그걸 찾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하고 그 성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 갖다 놔요. 문제는 뭐냐면 텐트는 있는데 법궤가 없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오늘 서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난 저런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왕궁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스스로가 잠도 편안히 안 자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막 소문을 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여러 가지 공구로 붙였겠죠. 뭐 법궤를 찾으면 뭐 포상한다든지 막 했겠죠. 근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어딨냐? 귀하지 않으면 저 시골 산골이에요. 시골 산동네, 산골 동네에 거기에는 아미나답 집에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그래서 막 자기 신하들하고 가려고 막 달려갔어요. 즉시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상황을. 다윗이 이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왕이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에 졌어요. 사울 왕도 죽었어요. 나라가 아주 쑥밭이 됐습니다. 쑥밭이 돼서 상태에서 무주공간 상태에서 겨우 자기는 남쪽에 유다 민족에만 왕으로 인정돼요. 저 북쪽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7년 해요. 여러분 7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윗이 그 나라 전체 왕이 돼요. 그제서야 왕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는 37살 때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예요. 이걸 정비하려고만 해도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한데 다윗은 정치보다 나라 이런 정보보다 제일 귀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신앙에 두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정치가 그렇죠, 경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국방 막 주변 나라하고 싸워야 돼,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법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궤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감격스러워서 아미나답밖에 사례를 해요. 막 고맙다고, 법궤를 옮겨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미나답이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소 달구지를 가지고 나온 거야. 소 달구지에다 법궤를 실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소가 가다가 중간에 딱 수들이 매 하고 안 가. 소를 때려도 이미 소가 안 가네? 이게 웬일이야? 소가 막 움직일수록 수레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가 우사가 얼른 잡아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이 벼락을 들어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아차, 내가 인정에 이끌려서 실수했구나. 다윗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아는데 아미나답이 수십 년, 100여 년 긴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해준 거, 보관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놈의 인정 때문에, 뻔히 알면서 인정 때문에 아미나답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정이 앞서온 결과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 가까운 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다가 임시로 법궤를 맡겨놓고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한 3개월 지났는데 한 3개월 사이에 이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붓는다는 거야. 막 소문이 자자해. 그 소문을 듣게 돼요. 다윗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시민들과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광고를 해서 다 같이 가요. 가서 오벳 에돔 집에서 자기가 사는 다윗 손의 법궤에 올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좋은 집에 난 묵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나 알만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다윗을 축복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이제 법궤를 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다윗은 뒤에 따라요. 군사들이 뒤에 따라요. 앞뒤로 후회해요. 뒤에 백성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다윗성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미 그 텐트는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 그건 갖다 놨다고요. 거기를 안치하기 전에 이 그 앞마당에서 막 너무 좋아서 다윗이 어쩔 줄 몰라고 막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7절부터 보세요.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제 드디어 법궤 앞에서 모시기 전에, 이 법궤, 이게 법궤라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는 법궤를 안치하기 전에 그 앞마당에서 놓고,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기 전에 앞마당에 놓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는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사람이 메요. 전에는 그 소 달구지어 했다고 그랬죠.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즉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요, 그 모습을 여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오늘날 우리나라 용어로 뭐죠? 제사를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예배 원형을 여기서 봐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예배 원형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다윗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힘을 다 했다 그렇게 합니다. 힘을 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드는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죠. 전심전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물질도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다윗이 또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어서 막 춤을 동실동실 추는 한나라 왕이. 예배는 뭐냐? 축제가 돼야 돼요. 나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준 게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기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예배 드렸어요. 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몸이 악기가 돼야 돼요. 여기 악기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악기가 돼야 돼요. 내 입이 악기 되고 내 몸이 악기 되고 내 손이 악기 되고 내 발이 악기가 돼야 돼요. 옹실동실 막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드렸죠?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물이 없는 제사는 가짜예요. 제사일 수가 없어요.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화상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줄래요? 시작. 아멘. 자,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우리 그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몸은 이 육신을 말해요. 여기서 몸은 육신이 아니라 전인격을 말해요. 네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몸과 물질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저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텐트에다 보셨는데, 이 텐트가 모세가 지었으니까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약 5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 텐트 위 가죽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얼마나 낡았겠어요? 옆에가 얼마나 낡았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 성막에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송구스러워요. 수백 년 된 낡은 텐트 안에 하나님 복궤가 있고, 그 안에 거기 생각하면 자긴 좋은 집에 자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에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요. 난 지금 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다. 자기를 기념하려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다.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화상 보고 시작.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거 보십시오. 내 평생 소원은 나라 부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쓱자 날리는 거 아니에요. 권세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7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가 만든 수백 년 된 낡은 텐트 속에 있도다. 내 마음이 편할 힘이 없다. 불편하도다. 나 성전 지키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참 고맙다. 네가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받겠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많이 죽였고 피를 많이 흘렸다.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지 전쟁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지 않겠다.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네 마음을 받고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왕의 왕이 계속 나올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주겠다는 걸 여기서 약속해 줍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앉아서 짓고 싶다고 말만 했어요. 그런데 너는 전쟁에서 피 흘려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네 몸에서 네 후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즉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네 후손을 영원히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내 후대의 복이에요. 전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엄청난 약속을 해준 거예요. 네 후대에서, 네 후손 중에서 왕위가 계속 나올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전 사랑해서 여러분의 후대가 이렇게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10절부터 12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의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어. 성실히 맹세한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시길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도 이렇게 축복 주는데 성전 짓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걸 준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많은 분들은 성전 짓는다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을 생각합니다. 떠나갑니다. 헌금하기 싫어서. 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원한 걸 축복으로 여겼고, 성전을 짓지 못해서 마음 아팠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도록 기회를 줘요. 즉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내가 헌금이라도 미리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요? 오늘 성전 짓는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떠나잖아요. 그렇다고 그 돈 집에 싸놓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자손이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성전을 3번 지면서 그걸 많이 봤잖아요. 나는 그분들 뒷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어. 그래서 얼마나 돈을 모았나, 헌금 안고 나가서 얼마나 지금 잘 사나, 얼마나 잘 됐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요.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럼 네 아들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헌금이나 해.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보십시오, 온갖 보석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 이 모든 것 외에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가 뭐예요? 개인, 국가 돈이 아니고 내 개인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곧 오빌의 금. 이 오빌은 뭐냐? 최고의 좋은 금, 3,000달란트. 여러분, 그 영국에서 발하는 세계 기네스북에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건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기 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1달란트가 금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걸 다 나눠 가지고 돈 해봐. 수백조 원입니다. 여러분, 3,000달란트가 개념이 안 되죠. 그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즐겁게 드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그 심히 기뻐하는. 중요한 건 백성들까지도 막 자원해서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 성전 지려고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는데 어떤 축복 주냐? 첫째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식료품이 풍족하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이게 뭐냐면 물질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 16절 시작. 16절 시작.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워 외치로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 구원의 기쁨을 늘 주겠다. 자, 세 번째 약속 17절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승리와 길이길이 빛나게 해주겠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느 전쟁 가도 승리하게 해줄 것이고 네 이름을 길이길이 빛나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도 다윗이 빛나잖아요. 전 세계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켜 사모한 자에게 주신 축복 18절 시작. 내가 너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고 왕관이 빛나게 해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평생 존귀한 자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물질의 축복, 구원의 기쁨의 축복, 승리의 축복, 존귀함 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